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를 바라시며. 그 다음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리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으면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날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그 다음에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오며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고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하셔서 오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어섬과 안고 사는 모든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내 혈의 말끝까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전위로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저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와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아버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치유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빛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가난하고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위 안에 있는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아직도 분단되어 있사오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병들어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고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에 저희가 온누리교회와 함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허락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왔던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에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국민일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글에 그 어떤 이민교회는 그 예배당을 짓다가 큰 그 분열이 생겨서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여러분 그 전에는 예배당에 이렇게 카펫을 이렇게 깔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카펫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란색으로 할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하자, 또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그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생일날 창립주일 때 그 선물을 수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산으로 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 다투는 교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산은 어떻고 수건이면 어떻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 통로에 그 카펫이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그 비본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목숨을 걸고 나오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17세기 독일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은 유럽 전체가 지금 30년 전쟁으로 온 유럽이 피로 물들을 때가 있었어요. 30년 전쟁.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고쳐주는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 참 그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니 대단한 분이야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지켜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앞을 못 보는 맹인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맹인 척한 거지, 이것까지 의심을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읽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여러분 고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고 월요일은 어떻겠어요?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보게 하는 것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사람이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본 그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자기들 법에,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까지 그 자기들이 모이는 그 공회에 불러요. 여보시오, 당신 자녀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아니면 그냥 맹인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징계하려고 벌을 주려고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수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잘 돼서 여러분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무데야 내가 이렇게 자네가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줘서 내가 사업도 여러 가지 참 잘 됐어. 자, 저기 대형 백화점, 큰 백화점에 가서 가장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여러분 고르라고 만약에 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이 좀 조그마한 분들은 커다란 대형 텔레비전을 사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가구가 낡아서 늘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보기도 안 좋은 그런 집이라고 하면 가구를 싹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늘 허리 통증 때문에 온몸이 농사짓느라 쑤시는 분들은 요새 안마의자, 그 안마의자가 또 요새 인기거든요. 그 안마의자를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내가 평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갖고 싶은 물건을 선택할 거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 금은방에 가서 비싼 금덩어리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비싼 골드바. 그러면 여러분 금을 팔아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나중에 또 금이 남아있으면 다른 것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본질적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물과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본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모르면 헛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 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게 다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누구의 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맹인이 얼굴 앞에 지금 보면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 봉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서 묻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들은 뭐냐?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눈. 지금 아픈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냐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끌려고 병을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아주 비판적인 모습.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는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눈병만 나도 이거 한쪽 눈만 잘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맹인 앞에 지금 할 말 못한 말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고 불에 진 것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전혀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를 낳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가 눈에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모를 불러서 물어요. 당신들이 낳은 이 자녀가 진짜 맹인이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고 자기 생각만이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보며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눈과 입으로 비판거리를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눈과 입은 비판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이, 자기 의로,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좋게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과 사람을 볼 때 먼저 믿음의 눈으로 너로 마음으로 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칭찬의 눈으로, 경외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이 아닌 긍정의 눈. 저 여기에서 차렸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질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지금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맹인이 코끼리 만질 때 어떡하십니까? 네?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분 것 같다. 그렇게. 네? 또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 이 말처럼 꼬리가 길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파하고 같이 울던 분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기록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기겠냐.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우셨고요.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눈물을 내우셨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하늘 보좌를 누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죄 없다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은 죄인된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늘 사랑하고 있어요. 좁게 보면 죄만 보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사랑으로 다 보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부분만 봅니다. 그 행동만 봅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싶어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부분만 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꾸러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러자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제가 이걸 들어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병으로 고쳐주셨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볼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만 보는 것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눈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왜 이 사람을 고쳤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들 생각만 앞선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만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다 비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한 사회에서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서 자기들 양이 만약에 우물에 빠지면 그 건져내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만 세상을 보고 사랑을 본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과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기심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이기심과 욕심으로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그때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실수를 했거든요. 기억나는 분이 계시겠어요? 물론 잘못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청와대 게시판에 이 선수를 왜 그랬는지 조사해야 되는 대한다고 말하고, 국가대표를 취소해야 된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조사해야 된다고, 심지어 그 이국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해질 수 있어요. 비난과 비판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이건 끝까지 용서하는 뜻이거든요. 또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원리와는. 예수님의 빛 대신 눈으로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이심, 감정, 욕심을 보니까 늘 사람을 비판하고 중세시대에 여러분 사제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될 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숫자를 두고 다퉜대요. 그리고 여러분, 1907년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된 러시아 그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제들이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을 무릎 위로 할까 무릎 밑으로 5cm를 할까 10cm를 할까 다툼을 벌였어요. 실제로 번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복음과는 상관없는 문제.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 결국 다툼이 생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논쟁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마치 그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어요. 그 중에 먹는 거 음식을 가지고 논쟁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린도 그 도시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고기, 이 육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왜 그랬냐 보면 이 우상 제물로 바쳤다가 그 당시 무슨 냉장고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시설이 안 돼서 일부는 자기들이 먹고 일부는 그 우상 제물을 시장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도는 이런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떤 성도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떤 성도는 먹어도 된다. 하면서 막 싸워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넘겨주신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먹어도 돼. 안 먹을 사람 없이 말이고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왜 저 우상제물을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도 돼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 맹인의 앞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 마음, 가정에서 자녀들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보는 눈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아픔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 대신 눈으로 우리도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실로암의 진흙에 눈을 발라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가 그곳에 가서 씻을 때 즉시 그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웃과 자녀들과 또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하나님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실로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종이 울리고 달리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죽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동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저희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밝은 빛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농사와 직장 가운데 함께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며 배움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저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추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농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가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단비를 내려주시며 이 무더위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동반이 수련회 인천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9월 1일, 9월 2일 날 온누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같이 여기 지역사회에 초청잔치, 또 임의용 봉사, 또 예배당 여러 봉사를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3분 안에 기도를 끝내주시도록 예배 시간에 늘어지지 않도록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0장 찬송 들어보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간자 어디서 고요히 주를 부르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동행하심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